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5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통일 찬송가 464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6일 월요일 우리 가정의 달 5월 기도 제목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5월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는 평화와 화평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부모님들 또 자녀들 그 마음속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으니,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된 말씀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지난 토요일부터 고린도전서 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은 성과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는요.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25절에서 40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과부에 대한 조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내용만 보면요.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관계를 피하는 행동을 도모하면서요. 독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울은 독신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해요. 재혼에 대해서도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게 결혼보다 더 권장할 만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 아담과 이브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면서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결혼관,
즉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이런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는 바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률적이지 않고 우리 존재와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되길 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강요를 한다거나 우리 기준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이들을 결혼한 사람들보다 미숙하게 보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성경적 근거가 없거든요. 예수님과 바울도 둘 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정황에서 독신이 결혼보다 낫다라는 바울의 혁명적인 발언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 미망인들이 재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요. 바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많은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라 좀 더 극단적으로 고린도 지역 상황에 맞춰 조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주의 재림 갈망과 함께 시기가 임박한 환란이 임한 것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어떤 종말론적 관점은 29절에서 31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혼하여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면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이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결혼 메시지를 통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결혼 제도라 할지라도 시대적 정황과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도 결혼했어야 했고요. 예수님도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결혼관에 잘못 영향을 받아 육신의 쾌락을 부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하고요. 극단적 독신주의로 이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경우 결혼도 독신과 함께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면서도 독신보다 결혼이 우월하다는 교리 또한 반대를 한 것을 보면요. 결혼도 독신도 사람들마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 독신의 경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은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한마디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둘 다 좋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하니까 가정에겐 좋은데 결혼하지 않으면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올인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헌신에 집중하는 측면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과 맺은 지극한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인간의 수준에서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천상에서의 주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게 하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온전한 결혼 생활을 경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공허함의 공백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과 따뜻하고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을 통해 인간적인 성취를 맛보고자 하는 욕구만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싱글의 경우 결혼하기 전에 주님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결혼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나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결혼한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기도 제목 삼는 것은 결혼을 너무 우상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이 우리 마음에서 차지하는 그 수위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울 때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내가 선택한 생활을 진정으로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느끼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사이가 좋아도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절대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 부인은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 가운데 독신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별하여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싱글 그 독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나가게 해 주십시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 부부 관계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복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좀 날씨가 더운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축복합니다.